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자리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물론 다윗의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시들이 등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미혹이 따르고, 또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장애물들이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고 자기가 사는 세상임을 인정하고, 또한 그러한 위협이 나 자신을 두렵게 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까지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할 때 이 시편 기자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제가 신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느 외부에 가다 보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는 수요일날 예배 드려요? 아니면 금요일날 기도회 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의미는 아직까지도 이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본인 교회들에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여쭤보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그렇죠, 이 지리적인 상황도 그래요. 지리적인 상황,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어요. 점검하려고 여기 너무 멀어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수적으로는 적은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의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희는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3단계 가도 다 모여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인원 제한에 다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고 저희는 계속 하고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외부적인 것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직장, 아니면 내가 속한 가정, 아니면 우리 뭔 일이 일어나서 외부적인 것으로 내가 올 수 없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는 뭐가 있냐면 내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이것은 우리가 나머지 모든 일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소망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배신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5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는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분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유일한 분이심을 그는 확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고백해요? 2번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23편 2절 말씀을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심령처럼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도 그래요, 운전을 할 때도 그래요, 심지어는 걸어 다닐 때도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거,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눈 팔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다른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족이라도 다 다르잖아요. 자신의 시각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내게 들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보고 듣고 하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떻게 하게 해요? 주장하게 한단 말이에요. 주장하려 한다면 나를 주장하려 해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이 나를 주장하려고 해요. 어떻게 주장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계속 우리에게 뭐예요?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게 죄의 본성을 가진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고 제가 방금 읽은 시편 123편 2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뭘까요? 어떠한 일을 겪어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거라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생각과 행동은 언제나 내 안에 들어있어요. 내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이 세상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내 주장은 그대로 남겨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식이에요. 그거는 외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혹여나 그가 어떠한 신적인 능력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왜? 자기의 주장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 것들을 신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위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인 위협을, 진정한 위협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들이 진정한 위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협이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저 그 위협 속에서 죄를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죄를 피해야 사는 겁니다. 죄를 피해야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죄를 피해야 사는 겁니다. 죄를 피해야.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의지하려고 힘썼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즉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인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실 것이고 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물리적이고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아니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표적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뭘 기억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에게 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격해진다든지 그 죄의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은 그 눈에 그 죄의 농도가 짙어져서 그 눈이 가려지면은 그 나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강도질을 해도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욕정을 푸는 것도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당장의 것을 위하여서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죄든지 다 범해버리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원통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여도, 아무리 자식이어도, 아무리 배우자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나의 멘토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를 이 원통한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원통한 이유는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통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억울한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위로하실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느냐?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뭐예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라고요. 세상은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원통함을요, 사실은요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줬어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나의 그 원통함을 세상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는 그 원통함 가운데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 시편 13편 5절 말씀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나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나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나의 마음속엔 도대체 무엇이 가득했고 내 말과 행동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존재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어떠한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을 건사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덮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바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도의 바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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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최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기보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우리 눈에 보여지게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참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죠. 아직도 우리는 내 손에 무언가를 쥐려고 하고 아직도 내 주머니에 무언가를 담으려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손에 주어진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내 손을 펴야 되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내가 입고 있는 것까지도 다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주님 부르시면 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이러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이 7절에 보면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그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변함이 없다, 든든하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할 때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확신을 가지고 읽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확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확고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주지 아니하셨다면 이 거친 파도를 우리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빠져들어가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확신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도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